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7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종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한입니다. 권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는 힘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제한하거나,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권한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영향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힘은 뭐냐?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향력이라고 하는 힘인데, 이것은 서서히 스며드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권한이나 권력과는 조금 다르게 서서히 시간을 조금 걸리더라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의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1등, 2등, 3등 이렇게 서열을 좀 나누면 제일 힘이 센 게 뭐냐? 권한입니다. 뭔가를 제한하는 거. 이 권한이 제일 세고요. 그럼 그다음 두 번째가 권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향력. 이렇게 순위가 조금 나누어지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 그러면 어떤 힘에 속할까요? 권한에 속하겠습니까? 권력에 속하겠습니까? 영향력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복음의 힘은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쓰거나 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이렇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서히, 천천히 스스로 뭔가 깨닫고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의 힘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생각해 보면 이 빛과 소금의 영향력은 말 그대로 서서히 미치는 힘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압적인 힘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에 보면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햇볕도 있고 바람도 있지만, 그러나 바람보다는 햇볕의 힘으로 서서히 스스로 옷을 벗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솝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바울의 힘,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권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럼 오늘 이제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항해를 시도하고, 그리고 결국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지금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풍랑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던 배가 한 보름, 14일쯤 만에 한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원들은 이제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고요. 죄수들은, 이제 군인들은 그 배에 이제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 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그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막 정신없는 상황에 지금 바울의 행동을 보면요, 바울의 행동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31절을 보면 선원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선원들을 설득시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좀 안심시킵니다. 안심시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35절, 36절에 보면 음식을 먹입니다. 사람들에게.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정말 정신없는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먹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결국은 이 바울의 어떤 이 행동, 바울의 어떤 이 지혜로운 언행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는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참 좋은 속담들이 많은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보려거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라. 언뜻 기억나는 멀리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것도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좋은 세상을 보려거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런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구절을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95%나 결정한다.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잃는가,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5년 후의 모습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 지금의 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의 한 5명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그 사람의 평균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가까이 누가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삼손은 어떤 사람과 많이 어울렸냐 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죠. 나실인, 사사였는데, 그런데 삼손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냐면 블레셋 이방인과 어울렸습니다. 이방인들과 늘 시간을 보내고 늘 놀고 먹기를 탐하고 여자를 탐하면서 그렇게 놀았죠.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한때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곁에는 부인들이 많았는데 그 부인들이 대부분 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에 빠지게 되는 물꼬를 튼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 우리 예전에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기드온의 아들이 있죠.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살았는가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결국에는 돈의 유혹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자하는 이제 자신의 제자인데요, 자하는 날마다 더욱 나아질 것이나 자공은 날마다 더욱 못해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하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공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란지실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건 뭐냐?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좋은 향기가 몸에 배는 것처럼,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현명함과 선함에 물들게 된다. 지란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포어지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포어지사. 이는 뭐냐? 생선 가게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생선의 냄새가 몸에 밴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다가 보면 그 어리석음과 악함에 물들게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늘 어울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항상 누구와 어울릴 것인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맺을 것인지, 어떤 사람과 친구로 사귈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헤아려서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했던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했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고요, 40일이 지난 후에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가까이 지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까이 지냈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인물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가까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영어를 번역한 가까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near, 가까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가깝게 지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말 그대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노력이고 모습이다.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언행이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신앙이 깊은 분들, 나보다 좀 이렇게 보면 정말 좀 저 사람은 좀 배울 게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선교 부흥회 때 왔던 김민성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기쁨의 교회 사역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협동 목사로 계셨거든요. 교회에 이제 공공신앙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근하면 부교육자실은 이제 부교육자들은 전임 사역자실은 따로 있고 이제 그 연구소 사무실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오면 항상 목사님한테 가서 그 연구소 사무실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가까이, 왜냐하면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데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배울 게 많고 그러면서 목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나의 어떤 이제 부족한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하면서 제가 돌아보면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